우리가 그동안 현실적인 신앙, 실제적인 신앙은 어디서 오느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평생을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믿음을 가지신 분들과 신앙적으로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더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신앙인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은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지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 복 중에 복이 인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만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또한 내가 만난 사람들은 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만남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의 축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일생의 원망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죠. 자식들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학생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사장님을 잘 만나야 되고, 사장은 일하는 종업원을 잘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교인들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되고, 목사는 좋은 교인들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대적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만남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축복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원망이신 것 같습니까?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만남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만난 3명의 손님을 잘 대접한 결과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3사람을 만나기 전에 창세기 18장 1절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느니라. 3사람의 손님을, 사람을 만나기 전에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할까?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나타난 3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이런 마음 자세로 만남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참 더운 날, 아브라함이 장막 어귀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만들어준 서늘한 그늘에서 쉬고 있었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웬 낯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낯선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경계하고 의심하고, 혹시 나를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마치 반가운 손님이라도 맞이하는 것처럼 달려나갔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곳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사람을 만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을 터. 거기다가 낯선 사람을 경계해야 될 텐데 달려나가서 땅에 엎드려서 그들을 영접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다라고 배웠고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낯선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16세기에 네덜란드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그린 아브라함과 세 천사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가만히 보면 왼쪽에 그 세 사람의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 손님들에게는 환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거룩한 사람을 표현할 때 후광이라고 하는 거 있는 것처럼 세 사람에게 빛이 납니다. 그 오른쪽에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그들을 영접하고 있는데 그 세 사람에게 비춰진 그 빛이 아브라함에게 비춰져서 아브라함의 얼굴도 환하게 빛이 납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세 사람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선한 사람인지 그들이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먼 길을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낯선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자들인 것처럼 맞이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아브라함의 얼굴이 빛나는 이유는 바로 지극히 환대하는 이 정신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환하게 빛이 나는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반갑게 아주 후하게 대접하는 것인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뭔가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올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끔씩 예기치 않은 손님들을 맞이하실 때가 가끔씩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던 일을 중단해야 되고 소중한 시간을 조각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분주할 때는 슬그머니 짜증도 나지요. 하지만 우리를 찾아온 그 사람에게 10분이든 단 1분만이라도 정성을 다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적인 삶이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때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으고 나서 그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한다 그랬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쪽에 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양으로 구별됐고 그들은 도대체 뭘 했길래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35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양으로 구별된 의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우리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으며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나이까? 우리가 언제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가 언제 찾아봤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얘기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서 별별 일 없는 사람, 때때로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더 명쾌합니다. 표준 세번역의 3절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좀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좀 쉬고 계시면 내가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조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종에게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힘을 얻으신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좋습니다. 정 그러하시다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이들에게 자기가 좋게 보이거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씻으시고 좀 쉬고 음식을 드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나그네가 먹을 것을 달라고 좀 쉬었다 가자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이 얼굴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길어오고 그들이 쉴 수 있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죠. 사라에게 제일 좋은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자기네 집 짐승이 있는 곳에 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맡겨서 요리를 하게 됩니다. 음식이 장만되자 그는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고 그들이 먹는 동안 시중을 들게 됩니다.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마치 시종처럼 하인처럼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광경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면 참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만남의 본질인 것이죠.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이렇게 말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이 말 한마디 속에 다 드러나고 있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이 말 한마디 속에 아브라함의 인간성,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도 하찮게 여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별볼일 없는 지극히 작은 자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마음속에 할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만 사실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더 대단한 이야기죠. 극진한 대접을 받은 세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장막 어귀에 숨어 이 말을 듣던 사라는
나는 여자로서 기력을 다 쇠진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겠는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마는 1년 뒤에 그 허탈한 웃음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보통 넘어갔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어떻게 대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주 좋은 밀가루 세 스아로 만든 떡과 송아지를 잡아서 나그네를 대접했다 그랬습니다. 한 스아가 7리터 정도 되니까 세 스아 정도 되면 21리터 정도 됩니다. 아주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한 마리 조금 넘는 분량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만 딱 먹으면 된다고 하면 한 대박이면 충분하지요. 근데 한 말 이상의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사람의 손님이 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저 어린 양 한 마리 잡아도 남을 텐데 살진 송아지, 좋은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마다 넉넉하게, 후하게 아브라함의 그 넉넉한 마음을 보게 되고, 아마도 이 세 사람을 대접하는 과정에서 그날 아브라함 집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덕분에 잔치를 하면서 배불리 먹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환대는 어떤 축복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이삭이 태어나는 것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낯선 손님들에 대한 환대, 그들을 잘 대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상쾌하게, 누군가의 마음을 흐뭇하게, 누군가의 마음을 좋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낯선 손님들을 귀하게 대접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자기들을 환대하고 배웅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스스로 영의 눈이 밝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경할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소돔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매달려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 그들을 살리려고 정말로 그렇게 애를 썼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만연해서 멸망했지만 또 다른 눈으로 보면 그들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그네를 학대하는 그런 배타적인 문화 때문에 그들은 망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만났어? 그러면 길 가다 우연히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도 불편한 사람도 모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용납하고 받아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환대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위대했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고넬료를 전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었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엘리야에게는 사르밧의 과부를 만나게 하셨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들을 통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린 사랑과 정성으로 더 극진하게 서로를 환대해 줘야 되고, 나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다면 그 축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축복된 만남을 저주스럽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면 내가 받을 축복을 발로 걷어차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만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할 수 있도록 환대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고,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 축복이 도로 내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만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자신이 받을 축복을 쫓아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남은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의 미래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만남의 법칙입니다. 아브라함은 극진하게 대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감동받은 그들이 내년에 당신의 가정에 아들이 생길 것입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역사의 주인공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지극한 환대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라는 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획된 만남이 아니라 뜻밖의 만남이라는 뜻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남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 중에는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비단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대접했던 사람, 여러분이 섬겼던 사람,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말 위해서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천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이웃을 도와주라 라고 하는 뜻보다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기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셔도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을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통로를 여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어떻게 맞이했는가를 우리는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음이 상쾌해진 이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여러분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